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6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7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네 번째입니다. 구속함과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던 모세에게 인내하시면서 그의 사명에 응답하도록 이제 몇 차례 그에게 설득해 나가십니다. 마침내 다양한 이유를 말하면서 당신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처방이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보여주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윽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처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쥔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양을 칠 때 평소에 쓰던 목
목동의 막대기였습니다. 맞나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 자신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일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함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뜻과 계획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현장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구원 초청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호렙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말씀대로 모세를 만나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동시에 아론이 전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기적을 그들에게 재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왕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로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인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떤 의미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을까? 그것은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교만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예요, 라.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 파라오예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애굽의 최고의 신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히브리 노예의 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망상 속에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만한 그의 태도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렇게 힘차게 몇 가지? 10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억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애굽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돼 있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애굽의 관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동력을 더 부과하라는 혹독한 명령을 내리죠.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공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 생산량도 그 전과 같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관료들은 이 말을 듣고 히브리 노예 출신의 작업반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하루는 히브리 노예들이 하루 생산량 그 벽돌을 채우지 못합니다. 바로왕의 관료들은 작업반장들을 불러요. 대표자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폭행을 해요. 심하게 팹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라고 그들을 다구쳐요. 히브리 노예 작업반장들은요,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왕에게 찾아가요. 해도 너무한다고 바로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게으른 놈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야단치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작업반장들이 투덜투덜하고 나오겠죠. 근데 바로왕을 만나고 나온 다음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왼수는 외나보다 돼서 만난다. 옛말이 있잖아요.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벌하시기를 원한다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 지시를 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왕은요, 모세의 요청에 억압 정책으로 응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그에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바로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마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의미는 뭐냐면 비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뭐요? 내가 뭐 하고 있다? 마귀짓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짓하고. 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마십시다. 뒷담화하지 맙시다. 예. 조심하여. 마귀짓하는 거야. 예. 흥미로운 것은 이 디아볼로스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디아는 사이에, 볼로스는 발로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던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던져서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이에 뭐 한다? 던져서 갈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가족, 이웃, 교회의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배후에서 갈라지게 역사하는 존재예요.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지게 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비난하게 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구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서 꿰는 자라는 헬라어를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플라나오라는 유명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플라나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속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해서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뒷담화하면 내가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다?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감같이는 우리를 갖고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반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성도가 사랑으로 화목되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면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된다?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저주를 모세와 아론이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을 바로에게 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예스 할 줄 알았어요, 바로가. 근데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잖아요.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몇 가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 이건 눈치야. 이건 지식이 없어도 돼. 뭐예요? 구속입니다. 구속. 예. 여러분,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redemption. 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 또는 뭐냐면 빼앗긴 것을 값주고 다시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친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땅을 팔거나 노예로 팔려갈 경우 값을 지불해서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친족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친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구속자라고 불렀어요. 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속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의 은혜가, 이런 구속의 스토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고통받고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구속의 값은 자신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유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 됐던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속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의 정답이 아닙니다. 약 50%의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는 그 일에 이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출애굽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는 또한 신약 성경에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더 분명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구속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특권, 최고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 뒤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크게 누리는 축복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거룩한 의무가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없어요. 왜 없냐?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이 읽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압권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이런 특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은 욕심쟁이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쟁이가 되지 말자. 이런 특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몸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